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떼어 메어 간지라. 아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합동측 개혁 그 교단에 속해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 있는 목사님 은퇴 연령이 75세, 근데 70세에 은퇴하시고 지금 후진들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임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작은 사람 큰 역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에 가서 하면 안 될까? 그냥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민교회 이렇게 은혜의 밤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 제목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드리는 물질 통하여 한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부족한 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서 제가 좀 복잡하게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저기 개인적으로 우리 이모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이종 동생이 되겠죠. 그래서 전 목사님인데 아마 이 친척이라는 걸 안 밝히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내가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제 집안이 우리 집안 어디 그 임시 집안에 아주 유교 집안으로 유명해가지고 목회자는 그만두고 크리스찬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외롭겠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다 형제간들이 은혜 받아서 장로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그래서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후원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외롭게 목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전용일 목사님, 이모님 이제 이렇게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전서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들어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한 번도 지금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집안도, 전 목사님 집안도 이렇게 뭐 화려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예. 그런데 또 전주에서 형님이 목회한다, 집안에 이렇게 이모님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니까 막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오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데 그냥 뭐 너무 어디 교회 온 게 아니라 막 친척 만나가지고 신나게 맛있는 소고기 대접받았는데 소고기는 생각 안 나고 막 대화한 것만 생각이 나요.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전주하고 그 충청도 대전하고는요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라도 그러면 광주를 말하지 전주 말하지 않거든. 전라도 그러면 근데 전주 그리고 충청도 그러면 충청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도는 충남은 비슷해요. 성격이 여러 가지 비슷한데 뭐냐면 얌전하고 아주 어른스럽고 또 착하고 또 아주 은근과 끈기가 있고 이게 전주가 그래요. 여기도 그래. 그래서 말도 조곤조곤해. 아까 전 목사님 같이 웃지를 않네. 저 웃으려고 한 소린데 예, 나 놀랐어요. 이렇게 조용하신지 몰랐어. 목회할 때는 이 설교할 때는 안 그러시. 그래서 조용해요. 그래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 대전에 와서 뭘 하면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전주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성가 합창정이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앵콜이 안 나와요.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막 앵콜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데가 전주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흥이 없어. 흥이 안 나. 여기도 그럴 줄로 알고 제가 왔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훨씬 나아요. 우리 교회보다. 저도 전주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5년 하고 한 2020년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쉬고 있는데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불러요.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교인 그 권사님을 35명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훈련 매주마다 이렇게 저녁에로 재직 훈련을 한다고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이 중요한 데 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작은 사람 큰 역사.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작은 사람 큰 역사.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은 없어요. 큰 일을 하니까 하늘에 복 받고 큰 일을 하니까 큰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작지만 큰 역사 이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여기 저 물 한 잔 부탁드려요. 미지근한 물로. 위에가 있나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자리를 옮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런 복을 누릴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보면 6장 그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궁전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이거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도 뒤에 지도 그거 됐습니다. 지금 저게 뭐냐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었죠? 거기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또 그리고 또한 뭐였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성경에는 두 가지만 말하는데 세 가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늘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진을 칠 때는 한가운데 놓고 또 진행을 할 때는 역시 언약궤를 한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고 함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 엘리 시대에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겨서 지금 이쪽 사해바다에서부터 시내산부터 쭉 기어오는데 지금 5번까지, 이 5번까지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런데 이제 그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저렇게 쭉 요바로 해서 아스돗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주 센스 있어요. 가드로 에그론으로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래서 이 베세메스까지 와서 70년 동안 언약궤가 이방 땅에 빼앗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 이방 땅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예루살렘 자기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겠다고 해서 언약궤를 이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림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란 여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의 배경은 이제 10번에 있어요. 기란 여림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동안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밖에 있던 블레셋 동에 있던 어린 약궤를 가지고 오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는데 갑자기 수레에 소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깜짝 언약궤를 딱 눌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직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사를 치셔서 그냥 우사가 현장에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와중에 군대를 3만 명 동원했으니까 군대만 동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호화롭게 이렇게 하고 사면육각을, 우리 이름 말하면 사면육각을 울리면서 왔단 말이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번개불에 하나님이 그냥 쳐버렸다. 오늘 제가 나가는 작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교회 앞에 주차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막길에 자전차를 타고 확 와서 주차한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하고 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시. 그런데 그분은 오늘 전도돼서 교회를 처음 왔단 말이지. 우리도 놀랬고 당황스러웠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한 게 아니라 차를 세워놨는데 다른 여인네가 와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이 또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부처님이 화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힘들어하고 막 그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 그냥 자전차에 충돌만 내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개는 이 불신자들은 안 와요. 다음부터는. 그런데 아니 다윗 왕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오화를 이렇게 하고 막 정중하게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구 탓이야? 잘못하면 이거 다윗 왕 탓이에요. 나라에 뭔 일 일어나면 다 누구 탓이야? 어쨌든 대통령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부담이 팍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사고가 나는지 모르니까 겁이 났어요. 겁이 나.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이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사람 죽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벼락쳐서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벼락을 때려서 맞아 죽었다니까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 봤어요? 다시는 운전대 못 잡아요. 어디 벼락치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당황한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언약궤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어떻게 했냐 다윗이. 우리 9절을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여 다윗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나요. 아니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게 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 난리가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어떻게 했느냐. 10절 여기가 클라이막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좀 못돼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두려워.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안 되겠다. 못 가지고 오겠다.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명령. 물어보도 않고 그냥 그거 안 되겠다. 언약궤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 나라 망하고 나 죽겠다. 두려운 마음도 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거를 언약궤를 그 옆에 어디 알아봐라 했더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리 옮겨버려 하고 그냥 명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오벳 에돔 따라해봐. 오벳 에돔. 여러분은 이름도 잘 안 들어본 사람이잖아.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옮겼어요. 이게 뭐 여기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데 우리 집이 진안군이에요. 진안군. 혹시 여기 진안군 있으면 이따 갈 때 손 들으시면 내가 커피 한 잔 살 거예요. 내가 부산에 가서 설교하다가 내 고향이 진안이라고 했더니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진안 성순면에 살아요. 어떻게 그 진안 꼴짝 여기까지 왔냐고 했더니 그래 막 반갑다고 막 빵 사주신다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빵은 사시지 말고 혹시 진안군에 사신 분 있으시면 우리 전 목사님도 진안군 출신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진안군에 임종학이 있지 글로 언약궤 옮겨버려. 다윗이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 성함이? 성함 뭔 권사님? 임권사. 아까 기도하셨지. 임씨가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임권사님한테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언약궤로 일로 외고 오려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큰일 났다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임권사 언약궤 좀 맡아갖고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언약궤를 왜 나한테 보내요? 교회로 가져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집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언약궤를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요 거기? 잘못하면 우사같이 맞아 죽는데 벼락 맞아 죽는데 하고 아마 임권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순종하게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아니 뭐 맡으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언약궤가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요 그 언약궤를 맡았어요. 여기 보면 두 말 없이 맡아. 두 말 없이. 왜냐면 어디에 봐도 오벳 에돔이 싫어했더라. 오벳 에돔이 다윗에게 대들었더라. 오벳 에돔이 그걸 뭐 울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뭐라고 했어?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어 가서 그냥 3개월 있어. 3개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벳 에돔이 그렇게 다윗 왕이 당신이 이거 맡으라고 그랬어 하고 다윗이 왔겠어요? 어떤 부하 직원한테 딱 맡긴 거예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탁 순종해서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맡았으면은 이제 이 오벳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정말 저 오벳에돔 되게 재수 없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저 사람 왜 걸려가지고 저걸 맡았냐? 저거 며칠 안에 이제 작살할 거다. 3만 군대를 가지고 막 수레에다 모시고 해도 사고가 났는데 아니 그 시골집에다 맞춰놨으니 이게 이 집은 이제 벼락 맞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임권사니? 뭔 일이 벌어졌어? 거기 읽어봐. 반말해서 미안해요. 읽어보세요. 그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3개월을 맡았는데 복이 온 거야. 할렐루야. 저 뒤에는 뭐 아멘 안 하기요?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주 우리 교회가 재원교회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훨씬 아멘 소리가 커요. 이게 더 부흥할 줄로 믿어요.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기 복을 내렸는데 무슨 복이냐? 온 집에 복을. 온 집에. 이 온 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온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 목사님 온 집에 복을 내렸다.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임권사님. 나 임권사님밖에 모르니까 딴 사람 오해하지 마요. 또 임시니까 어쩔 수 없어. 무서운 것 같아. 임권사님 집에 온 그냥 집이 아니라 온 집에 복을 내렸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식구 전체 다. 그렇지? 식구 전체 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역대상 26절 역대상 26장 8절 혹시 본문 있나요? 네, 여기요. 저게 뭐냐면은요. 역대상 저 말씀이 똑같은 여기 사무엘의 똑같은 내용인데
오벳 에돔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대상에서. 오벳 에돔은 여기밖에 안 나와. 근데 저기에 그 설명이야. 오벳 에돔에 대한 설명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집에 가 읽어보시면 요 26장 7절 이하가 우위로 뭐냐면은 오벳 에돔의 자손을 쭉 설명해. 오벳 에돔의 자손을 쭉 이름을 거명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있대. 공부도 잘하고 금메달 땄다고? 또 뭐야? 취직하면 막 승진도 잘하고 또 막 전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뭘만 맡기기만 하면 탁탁 잘하는 거야. 다 막 상타는 거야.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더라. 많아 작아? 많아요. 다른 사람 역대상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쭉 쓰는데 이 오벳 에돔은 이렇게 설명을 쭉 써놓은 거야. 이걸 볼 때 주석가들이 그러면 이걸 학자들이 볼 때 이걸 볼 때 여기 온 집안이라는 말은 뭐냐? 오벳 에돔의 자손이 융성했더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온 집안이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집안이라는 게 역대상을 보니까 이게 온 집안이 그냥 식구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손이 그냥 62명 어마어마하네. 많잖아요. 저희 집이 6남매인데 6남매 형제간들하고 손주까지 모아놓으면 한 60명 돼요 지금. 오벳 에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4명 정도. 시어보도 안 했어요. 못 쉬어 너무 많아갖고 62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 3개월 맡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줬다? 자손에게 만대의 복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3개월 맡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맡은 지 3개월 만에 벌써 복받는 모습이 어디서 사람들이 볼 때 막 보였다는 거예요. 드러났어. 3개월 만에. 우리는 뭘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됐나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한 몇십 년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3개월 되니까 막 그 집이 복받는 게 보인 거야. 그래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다윗이 12절에 보면 여기는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이거 안 떠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3개월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 왜 그러냐? 왕이시여, 저 진앙군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봐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막 그 집이 막 이 언약궤로 모신 뒤에 막 복 받는 모습이 막 보인 거야. 농사가 막 맨날 흉년 들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이 막 태어난 거예요. 3개월 만에. 어떻게 됐겠어? 내 생각인데 아마도 그 집이 그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니까 또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3개월쯤 됐는데 벌써 임신을 했고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온 자손이 여기 있잖아요. 와요. 그러니까 자손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또 큰 며느리인데 또 작은 며느리 배가 불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촌들 배가 불러오고 막 자손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옛날에 맨날 그 오벳 에돔은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예배만 드리느라고 일을 안 해서 그랬는가? 농사가 안 된 거예요. 맨날 이 과수원을 하는데 배가 안 열어. 사과가 안 열고. 그런데 막 그 해는 막 배가 막 있던만하게 된 거예요. 인삼이 무뿌리만 하고. 여러분 웃을 줄 알았어. 인삼을 대전은 인삼을 해야 알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6학년인가 중학교쯤 돼서부터 우리 집안에 인삼을 했어요. 금산 인삼이 이제 지나가 넘어오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면석이었어. 일할 줄을 몰라. 아침 먹고 나가면 집 안 들어와 버려요. 옛날에 면석이 할 일도 없어요. 논두렁 면석이라고 그랬어. 그냥 논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할 일이 없어. 면사무소 옛날 일은. 봉급도 조금이고. 그래도 거기 나가버려요. 우리 할아버지는 역병에 걸렸어요.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다니면서 남쪽에 있는 물건 사다가 백두산에 팔고 백두산에서 지추 같은 거 약품 깨다가 남쪽에 팔아. 왔다 갔다만 하지 우리 진앙고는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 욕을 했어요. 저 영감태기 막 맨날 욕했어. 그래 농사를 지면 농사가 되들 안 해. 할머니가 하니까. 인삼을 지면 다 썩어버려. 진짜 그랬어요. 나 대학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인삼 농사만 하면 썩어. 여기 내 동생이 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여기 임종목 장로님이 여기 와 계셔. 여기. 이거 거짓말 못해요. 인삼 농사 안 돼.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를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고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나보고 목회자가 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고 내 아내도 사표를 내고 둘이 사표를 내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대학생 사역인데 대학생들 한 30여 명이 모이는 봉급도 안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1980년, 81년 그 사이. 그때 언제예요, 여러분? 광주 사태 때문에 대학생 두세 명만 모이면은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대학생 전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사표를 내고 그 길을 갔어요. 81년도에. 하나님, 저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사표 내고 목회 길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이 뭐 골목 유치원 댕길 때니까 뭐 몇 살인지 81년도니까 74년생이니까 7살 정도 되겠네. 뭐 7, 5, 뭐 셋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등록금 못 내면 쫓겨나. 그런 거 알아요? 등록금 못 내면은 퇴학시켜버려. 등록금 못 내면 데려다 놓고 낼 때까지 때려. 그래도 안 내면 퇴학시켜. 시험 볼 때 시험지 뺏어버려요. 제가 바로 그렇게 선생하면서 그랬어. 나는 애들 때리든 안 했지만. 근데 우리 반에 애들 안 내면 딱 써놔요. 서산석, 너 언제까지 낼래? 그러면 27일 딱 써놔. 그 다음에 가지고 왔냐? 갔으면 저 교무실 가서 꿇어 앉아있어. 그래도 안 되면 시험지 뺏고 시험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서산석, 지금 생각하니까 산석이니까 산돌이 산돌. 나중에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내가 큰 죄를 졌지. 내가 지금 같으면 믿음이 있어갖고 딱 내줘버리는데 나도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 못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표를 내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물질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 아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래 믿음으로 사표 내버렸어. 책임질 줄 알고. 그날부터 이따까지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 못 다닌 적 없어. 대학생들이 일원도 우리 아들 등록금 안 줬어요. 교회도 나중에 늦게서 부흥해가지고 그때는 가난해갖고 일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아들들 3명 다 대학 잘 나오고 그리고 취직을 못 해가지고 대학을 다 2개씩 다녔어. 다 2개씩. 큰애는 대학 나와서 신학대학 갔고 둘째는 한 군데만 졸업했나? 대학 나와서 그것도 대학원 다녔으니까. 셋째도 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유학을 또 가고. 하여튼 대학을 2개씩 다녔어요. 그래도 등록금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들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신앙군에서 부부교사 그러면 다 왔다 했어. 왔다. 응? 근데 이제 밖에 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아들 지금도 신흥중학교 수학선생하고 있는가? 잘 있는가?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리고 집에 우울증 걸려 들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같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보는 데는 말 못해.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사표 낸다고 해도 좀 말렸으면 제가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말려요. 안 말려.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막 나만 없으면 오면 전주 와버리면 막 동생들 불러다가 막 야 형이 사표하는데 그것도 안 말리고 뭐하냐 이 자식들아 막 혼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 그래 좀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인삼이 진짜 무뿌리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진안군 정천면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했어. 얼마 했냐? 정확한 기간인데 아마 2,500만 원 정도 했어. 현금을. 지금 몇 년도에? 81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면요. 전주에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도 안 갈 때예요. 2층 양옥집이 2층 비둘기 양옥집 있잖아. 1층 짓고 2층에 하나 쳐서 내주는 거 있잖아. 그런 집 지금 사시는 분 없잖아. 그게 한 채에 300만 원 그렇게 갈 때야. 그런데 2,800만 원인가 얼마를 했어요. 이제 좀 놀래는구만. 인삼은 요만한 것하고 이만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가 나는 거예요. 무뿌리만 했다니까. 그래갖고 2천 몇백만 원이 해가지고 형제간들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안 줄까? 나 주면 또 헌금 아끼면 안 주는 거야.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사표 내고 돈도 없는데 나도 좀 줄 알았더니 그때 기억에 80만 원인가 100만 원도 안 줬어요. 그런데 무뿌리만 했다. 무뿌리. 그러더만 그 이듬해에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새끼 많이 나면 8마리, 7마리 나요. 근데 우리 집은 새끼도 잘 안 나. 꼭 5마리나 낳고 4마리나 낳고 그러는. 농사 안 돼, 돼지 농사도. 근데 그 해에 14마리인가를 낳아서 2마리가 못 먹고 우유 못 먹고 죽었어. 그렇게 많이 났어. 하나님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더니 오벳에돔 보세요. 오벳에돔이 어떤 헌신했죠? 첫째는 오벳에돔은 이거 자기가 할 일이 아니야. 언약들 누가 맡아야 돼? 대통령이 맡아야 돼. 다윗왕이 아니면 그다음 누가 맡아야 돼? 밑에 내무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맡아야 돼. 행자부 장관이 사표 내야 한다고 사고 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 다윗왕 총무가 맡아야 돼. 그러려면 누가 맡아야 돼? 너라면 레위인이 맡아. 이 언약궤는 레위인이 맡아. 레위인, 종교인. 우리는 말하면 목사님이 맡아야 해요. 목사님. 근데 왜 목사도 아닌 임권사가 맡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어떤 헌신을 했냐? 자기가 할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이게 헌신이야. 그런데 요새 교인들은 잘 안 그러려고 안 해. 자기가 할 일만 잘해도 이건 합격된 권사야. 임권사는 그럴 줄 알아요. 또 박권사님도 그럴 줄 알아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해도 그건 잘하는 건데 이 오벳에돔 권사님은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 더군다나 목사님이 할 일을, 왕이 할 일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이게 헌신이야.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제일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서로 미룰 때 목사님 그거 제 일 아니에요. 1년 전도 2년 전도 오늘 특송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1년 전도에 할 일이에요. 식당 누가 이거 1년 전도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도 잘 하지만 자기가 안 할 일이면 절대 안 해. 현대인들은 더 그래. 현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은 현대인이 아니라 뭐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할렐루야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 하셨어?
여러분 입만 열면 그러잖아. 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꼭 내일만 하려고 하냐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사님이 할 일도 못하면 내가 주를 대신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일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고 다 인생 버렸잖아요. 훌륭한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할 일을 권사가 책임지고 평신도가 책임질 때 이게 훌륭한 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베드도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아니 뭐 내가 학교 선생님 뭐 목사 안 한다고 뭐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나도 그랬어요. 아니 뭐 내가 왜 하냐고. 나 목사 안 하고 장로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졸업식 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꼭 취직만 시켜주시면 제가 목사는 못 되고 교회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고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 교사 열심히 한 9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는 목사는 안 되고 그때부터인가 뭔가 예감이 있었던 거 봐요. 아 이제 목사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9년 만에. 아이고. 근데 부르기를 잘했어. 내가 장로님도 겪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죽을 땅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한 10년 하거나 뭐 이제 목에다 힘주고 목사님이 오세요. 왜 제가 해요? 이러더라니까.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 같은 놈은 장로 되면은 안 돼. 목사 돼야지. 목을 탁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뭐예요? 목맹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은 장로 되면은 못된 사람 되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전 목사님만 빼고. 나는 그럴까, 나는 그럴까. 아무튼 그래서 왜 주님 접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저는 다른 거 몰랐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설교 남의 앞에서 설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 내내에 우리 아버지 면석이 한 거이 최고예요. 응? 나는 반장도 안 해봤어요.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이 소풍을 가면은 이제 사람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소풍을 가서 이제 보물찾기를 하잖아. 그럼 보물찾기는 보물을 줬잖아요. 주스면 이거를 나는 안 찾았다고 안 갖다 딴 사람 줘버렸어. 왜 그런지 알겠지 목사님? 왜 그랬을까? 그거 그냥 주면 좋은데 그냥 안 주고 꼭 뭐 노래 하나 하라고 그러고 엉덩이로 글씨 쓰라고 그러고 춤추라고 이거 못하니까 딴 사람 줘버렸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 하는데 도시락 갖다 주라면 도시락 갖고 가는데 못 들어가요. 쑥 부끄러워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왔냐고 가져가. 근데 여동생은 안 그랬어요. 막 들어가서 막 아버지. 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목회하라고 했어요.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 진짜.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보고 설교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2번밖에 안 하지만 딴 데는 10번씩 더 갔어요. 아 진짜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그래 왜 납니까 주님? 저 장로 돼서 헌신하겠어. 근데 부르시니까 어떻게 갖고 지금 그 사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표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 보고 주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닌 걸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잘하는 것도 감사한 건데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내일 교회 청소인데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청소인데 1년 안 했다. 그러면 3년 전대 가서 하는 거야. 그럴 때 참 3년 전대 착하다. 오늘부터 임신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요새는 임신하면 월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아이, 우리도 좀 빨리 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의 짐까지 지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의 짐도 그것도 교회의 짐을 안 지려고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다 남의 짐을. 여러분 김혜자 씨 알잖아. 그 사람이 뭐
그런 거 저 외국 그 무슨 선교회지 그거 김혜자 씨 하는 게 뭔 선교예요? 그거 저 아프리카 난민 돕는 거 그런 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생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김혜자 씨가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그 어렸을 때 정원이 900평이에요. 900평.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게 자기들 공허인 줄 알고 놀았대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누구냐? 김혜자 씨 아버지가 우리나라 2대 재무부 장관 김용택 씨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탤런트 하고 나서 여생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내 책임으로 알고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감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벳에돔은 저 시골 사람이었어요. 시골 청년이요. 시골에 있는 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짐이 아닌데 남의 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후손이 62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이 오벳에돔 자 이거 맡으면 돼요. 이걸 맡으면은 언약궤가 지금 이거 맡으면 복 받겠다 텐트요? 이거 맡으면 복 받겠다. 그래 안 했어. 이거 저주의 언약. 그 당시에는 저주의 언약궤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가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복 받으려고 그 언약궤가 된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잘못만 이면 죽는데 그 언약궤를 TNT가 시한폭탄 같은데 그걸 집안에 놓고 사느니 잠이 오겠어요? 또 뭐 잘못하면 언제 터질란가? 아들이 죽을란가? 농사가 또 망할란가? 그거를 3개월 동안 이렇게 조석으로 섬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 내가 왕이 시키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고약 싫어요. 겉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목사님이 아들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게 아들 얘기, 부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남의 교회니까 나하고 갈 사람이니까 욕하려면 하라고 그래도. 사표를 냈잖아. 사표를 내고 이제 아들 셋이 키우는데 와이프도 사표를 내고 둘이. 내가 사표 내는 그때부터 딱 봉급이 딱 끊쳐버려요. 퇴직금 받았더니 300만 원. 그거 한 1년 쓰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굶어 죽게 딱 됐단 말이에요. 보험, 의료보험증, 그때 이제 직장보험 있을 때니까 사표를 해가 의료보험증 내놓으래. 가져가 버려. 싹 그셔버려. 갖다. 뺏어가 버려. 아니, 이제부터 내가 이제 직장생활 돈도 없으니까 이제 보험증이 필요한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역보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와서 여보, 나 이제 지역보험증도 없어. 그리고 이제 온데 서운하다고 누가 수건을 하나 요만한 지금은 그런 수건 쓰지도 않아. 옛날 것이야. 그래서 그냥 수건을 주는 거야. 기념수건, 타올. 가지고 오면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어디가 타올도 누가 안 주겠구나. 그리고 와이프한테 주면서 여보 이게 타올 마지막이야. 이제 어디 안 줘. 와이프가 지금도 그 말 기억난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의료보험증도 없습니다. 이제 애기 아프면 안 됩니다. 기도해. 근데 놀란 것은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한 4, 5년 있다가 지역보험이 생겼어. 그래서 의료보험 카드가 딱 나왔어요. 그때가 진짜 안 아팠다니까 3남매가. 그런데 의료보험 카드 딱 받은 날 그 이튿날 우리 큰놈이 지금 목사하는 큰놈이 가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탁 깨져버렸어. 병원 갔더니 무릎이 깨져서 이게 덫이 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카드를 탁 쓰면 언제 났다고? 카드 다음 날 다쳤어. 나는 그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너 돈 없으면 돈 안 쓰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를
큰애는 공부를 적당히 잘해가지고 국립대학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작아요. 등록금이. 내 기억에 지금 2만 5천 원인가 그랬어. 내가 다닐 때. 근데 우리 아들은 아마 돈 10만 원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 국립대학은 또 뭐냐, 30%는 장학금이 그 당시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훨씬 조금 들어서 그냥 술렁술렁 다녔어요. 둘째는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막 쭉쭉 올라가는데 막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늘까지 올라가. 예, 전라북도에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만하면 충분히 갑니다. 1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얘는 가라 했다고. 근데 우리 집안에 서울대학은커녕 이 전북대 내가 최고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 성적이 쭉쭉 올라가. 야, 서울대 가겠습니다. 막 쭉 올라가더만 나보고 불러요. 고3 때 불러 선생님이. 서울법대 씁시다. 응? 되겠어요? 나는 그냥 서울 농대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법대 씁시다. 법대 썼어요. 그리고 딱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되는 게 또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취직 못하고 서울법대 고시 보다가 반거쳐야 되는 사람 많아. 나는 걱정이. 내가 수학 선생님 미리 걱정했어. 이게 4년에 이 고시 패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기뻐. 나는 기뻐가 키우면 가슴에 이건 내가 이제 처음 밝히는 거야. 내 와이프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5년 차에 사법고시 딱 마지막 시험 봤는데 시험 보고 어디 목회학 교회 갔다가 오면서 차 속에서 오는데 전화가 따라라랑 와요. 아빠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절대 다 그렇게 티 안 내는 사람인데 옆에 차를 세워놓고 차서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아들이 서울대 고시 합격했네.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네요. 다 그렇게 말해요. 서울 놈들이. 근데요, 여기서 내가 내 와이프 자랑 조금만 할게요. 5분만 할게요. 그게 머리가 전혀 안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내 와이프는 고창 여중고 나왔는데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해서 쭉 수석으로 나왔어요. 물론 시골 고등학교 중학교니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억지로 갔다가 막 우리 장인어른 막 혼내가지고 갔다가 막 원서를 쑤셔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갔고, 고등학교도 막 1, 2등 하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야, 학교를 못 댕기게 생겼으니까 내 구두 닦으라 그래서 여고생이 여중인가 여고인가 고등학교 때 구두를 닦아서 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시골 촌에서 나와서 교대 갔으니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 머리를 좀 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99%고. 그래서 지금 부장검사야. 그 말 많은 검사. 얼마나 요새 욕 많이 하던 게, 여러분 내 앞에는 검사 욕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 대검의 부장검사야. 그 대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대감님이. 이거 진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봐. 다 알아. 그 사람이 희한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막 자랑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뭐 이제 누가 새로운 손님 오고 사람 만나면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이요, 아드님 부장검사예요. 주들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면 이게 은근히 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고 속이 시원하네 그냥. 네. 그래도 목사님은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방학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방학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도 막 교육도 안 되고 막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가 잘 커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안 놀래네. 이제 그냥 방학간 그냥 쪼그라져서 그냥 방도 없어갖고 이렇게 한막어서 전기장 빨고 자는데.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인. 그래서 이거를 막 자랑을 했어요. 이제 내 말이 아니니까 막 실컷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전주 동북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그 당시 모이는 교회에
특강을 갔어.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김윤숙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 안 빠지고 봉사하더니 아들이 찾아서 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지금 소령인가 뭐 됐어요, 이번에. 현재. 그랬다고 막 자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전도회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 쳤어. 그랬더니 그 중에 마침 그 방학간에 다니는 동북교 교인이 있었던 거야. 가서 자랑, 야, 너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했다고 그러니까 막 이 양반이 막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근데 신방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내가 이제 목사님 마음 알겠어요. 뭘 알아? 그랬더니 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자랑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패스를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서 너무나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심정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났어. 그래서 내가 그 소원 부르면서 그분을, 그때 지금 그분이 나를 하늘같이 알아. 그냥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 자랑은 이만큼 하고 내 자랑은 요만큼 하는. 대화가 곁길로 갔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 오벳 에돔이 그렇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복 받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내려놓고, 어쩌면 이거 섬기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졌더니 하나님 오벳 에돔을 3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걸 알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 감동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감동받았어요? 12절에 보면 누가 감동받았어요? 다윗성에 가서 막 자랑을 했어.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요 언약궤를 맡고 있더니 그 언약궤가 맡은 그 사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벳에돔이 복 받았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서 다윗성으로 옮긴 거야. 야,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 사람이 누구냐? 오벳에돔이야. 저 시골 사람, 우리로 말하면 진안군 정천면에 사는 이 망덕에 사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인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하니까, 큰 역사를 이루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나라가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면 큰 사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한번 주위에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날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 잘 믿고 큰 사람 되어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렇게 고난받는 거,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이런 하나님이야. 놀고 먹어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의 짐도 맡아서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데, 어째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한민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제 권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너무 큰 거 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 명령하면 아멘. 오베데돔 같이 찍소리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어라면 그냥 죽는 신용도 하고, 진짜 죽으면 안 되고 죽는 신용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보니, 야, 저 박 권사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늘의 복을 주는데 왜 땅에서 복을 주냐? 하늘의 복을 주는데 사람들 하늘 복만 이야기하면 몰라. 뭘 봐야 할지? 여러분, 이 음식이 맛이 있나 하려면 뭘 봐야지? 맛보기를. 맛보기. 요새 슈퍼마켓에 가면 맛보기가 있죠? 있어 없어?
홈쇼핑, 그 마트에 가면 이거 먹어보라고 맛보기죠, 맛보기. 맛을 봐야 산단 말이야. 우리 집에 큰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우리 가족에 있는데 지금 미국 살지만 우리가 가면은 데리고 마트를 가요. 그러면서나 아버님 이거 맛보세요. 우선 맛보기가 거는 양 엄청 많아요. 한국 맛보기 꽂아 하다가 막 우리 부부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 4명 데리고 가서 맛보기. 나는 미안해가지고 전주 양반이라 야야 조금만 아버님 괜찮아요. 막 주고 저도 먹고 그러고는 안 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가 사지만은 너무 웃기는 애예요. 아무 생각해도 웃기는 애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귀여운 거 있지. 여러분, 그런데 맛보기만 먹는 것도 행복한 거야. 그렇지만 진짜 그걸 사 먹어야 맛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의 복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야? 맛보기로 보여주네. 맛보기야 이거는. 이 세상의 복은. 그래도 이 맛보기 사람들 저 사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보기만 여기 이 땅에서 볼까? 이 땅에서 맛보기만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벳 에돔 같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 같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우리가 작은 사람이지만 큰 사람, 큰 역사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어서 도전을 받게 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전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작다, 나는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오면은 다 연약한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 빼고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쓰임 받고 열매 맺어 가지고 역사를 바꿨어요. 이런 역사가 한민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은혜 주셔서 작은 사람 큰 역사 이루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번에 새롭게 사역자로서는 35명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모든 우리 교역자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오베드돔처럼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하나님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꼭 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자도 주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오베드돔처럼 그렇게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나라를 움직이고 다윗왕을 움직인 그런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